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만큼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니까요, 참 살기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고요, 옷 걱정도 없어요. 왜? 뻘거벗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뭐 입을 옷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걱정도 없죠. 집 걱정도 없죠. 뭐 해야 할 게 아무도 없으니까 뭐 벌레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냥 뭐 그야말로 낙원이죠. 뭐 낙원.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담은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꼭 하나, 그게 뭐냐? 사랑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의 대상을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많은 자손이 생겨남으로써 크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몰라요? 제일 좋은 사랑의 대상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부의 사랑은 성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로 사랑하세요. 원수.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부부를 사랑 못할 사람 누구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냥 모든 사랑을 쏟아놓으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그 방법이 뭐냐? 부부예요. 결혼을 해서 짝이 된 부부예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니 어쩌니 뭐 이래도요, 이 부부 사이에 사랑할 줄 모르고 부부 사이에 사랑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 못할 부부가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자기 그 아내 혹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은 예외. 왜? 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오직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 받은 복을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인간들이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 솔로몬이 결론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복 아무리 받아봤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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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년 100년 헛되고 헛되고 끝이 없어. 1000년 동안 해도. 우리는 뭐 이 세상 복만 받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실제로 그걸 받아 누려보니까 헛되다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기가 그냥 지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게 바람이 잡혀요? 바람이 잡혀요? 헛수고요, 헛수고. 아무 쓸데없는 헛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박사의 박사가 되면 뭐 행복할 줄 알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져보니까 번뇌가 많고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고. 솔로몬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2장 1절에 보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어요. 육체의 쾌락이 될 만한 건 다 해봤어요. 뭐 그냥 술도 그냥 골고루 만들어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그냥 뭐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 보고, 그냥 뭐 연못을 파기도 하고, 많은 노비를 가져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보고, 금은 보화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아보고, 노래하는 남녀들, 자기가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죽음은 해결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하는 게 결국에는 괴로운 것밖에 없어. 그냥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야 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게 미워.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실제적으로 살면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 그 복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도 행복할 것 같죠? 분명히 나보다 고민 많을 거야. 분명히 나보다 걱정 많을 거야. 물어보세요. 틀림없을 거예요. 나는 재산 없이 살지만은 걱정이 없어. 분명히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그냥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뭐 명예가 굉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비록 재산이 없고 지위가 없고 학벌이 부족해도요, 늘 마음이 평안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마음의 평강이 있어. 샬롬. 마음의 평강이 있어. 그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런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누린 그런 복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이 깨달은 우리 성도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젊은 지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분들 제가 만나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하여튼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지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냥 오로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아니, 그것만 생각해요.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세상 향락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팍팍 그냥 아주 좋은 일 했어요. 그냥 그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은혜 받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자기는 솔로몬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참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목사로서도 내가 저렇게 축복받으면 내가 과연 저 사람같이 살 수 있을까? 아주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생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믿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예정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남보다 선해서 착해서 남보다 잘나서 내 행위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믿어지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됩니까? 첫째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혈육을 따라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3장 16절을 또 볼까요?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요, 벌써 이미 결정이 났대요. 벌써 언제 났을까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로,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믿어. 그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됐어요. 이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참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택자의 특징이에요.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아 넘겨가지고 그가 그냥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썩은 새끼줄로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 달렸다가 그냥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괴로워서 자살은 할지언정 회개는 안 해. 하나님이 불택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의 자식은 회개를 안 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냥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불택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해.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손 들어봐요. 손이 없나 봐. 안 드시는 분이 있어. 한 번도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들긴 들었는데 손이 없는 사람 있네. 저 위층 한번 높이 들어봐요. 아이고, 위층 거의 꽉 찼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이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죄는 범합니다.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예?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은 회개를 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대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달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로 육체적으로 볼 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기적으로 이삭을 낳았지 육체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은 젊은 여자예요. 그거는 그냥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게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자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믿음의 증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클수록 말씀대로 살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느냐? 믿음이 너무 작아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매맞아 죽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부족해, 적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바깥에 나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짓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꾸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애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면은 누굴 닮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속일 수가 없어. 바로 그에 비해 그 자식이야. 속일 수가 없어.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데 뭘 닮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곧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랑 빠지면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봉사를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 뭘 해도, 구제를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자선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90페이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면 다 알게 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가인같이 그렇게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증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가감하지 마세요. 가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구를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사랑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라도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를 위해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냥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받은 은혜로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생 얻은 사람이니까. 아멘. 내가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감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미워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미워하면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냥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체험을 해봤어요. 미운 사람들 놓고 그냥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가 막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잘 안 보여. 아무리 미운 사람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밖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면 책망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축복받는 비결. 아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24절 말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보혜사 성령이 계신 사람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증거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빛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점점 착해져. 옛날에는 악했는데 사람의 성품이 착해. 여러분,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악한 사람은요, 저쪽에서 한 대 때렸으면 2대, 3대 때려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뭐예요? 한 대 맞았어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많으면요, 밤낮 살인사건 나고 밤낮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이 세상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지. 예? 악한 사람 많으면 이 세상 완전히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되는 거예요. 또 의롭되고, 빛의 열매는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셨느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 믿음을 가진 분들, 이거는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밤낮 그냥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반드시 변화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민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사실은요 엉터리예요. 나는 아직 비밀이 많아요.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다 알아.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아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아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거룩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결해져요. 우리가 회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그 사람은 진짜 회개 열매가 나타나요. 회개를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혼자 회개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다가 불이 임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거룩해지고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은혜 받는 길이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거룩해지고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항상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그냥 항상 말씀 속에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졸려도 하세요. 짧아도 하세요. 하여튼 기도 생활을 꼭 하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라도 기도한다면 마귀는 통곡을 하고 도망갑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래서요,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셨어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못 살고 힘들어도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꼭 하세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는 죽을 놈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는 우편 강도처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를 그냥 무장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붙잡는 거,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말씀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마귀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해도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멸망할 자식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해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 붙잡고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길 가면서 하셔도 좋고요. 변소 가서도 하세요. 언제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그저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던 똥을 싸던 자식은 자식이니까 속상해도 부모가 다 씻어주고 또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똥 쌀 때도 있고 오줌 싸도 그렇다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